찬송가 365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은 환우들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들을 안수하시고 깨끗이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위로함 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의 방황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 기도드리는 이 내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환우들에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사 그 치유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참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그 신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고통의 신음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저들이 어그러진 모습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질병 가진 자들이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저희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도 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아버지 돌보심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방언에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시사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아픈 자들 있으면 하나님 여친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께서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랑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님들을 청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믿음의 기도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아닐까 의심하거나 주저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의 기도는 다른 분들과 달리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께서 확신 있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병을 고치는 것을 기도 자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요, 기도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요, 또 병 고침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요 단락만을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마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즉 기도 응답의 주체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이 병치유의 역사와 관련해서 믿음은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아무나 고쳐주시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좋은 예를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보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요, 지붕을 뚫는 그런 힘든 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찌 보면 무모하고 또 예의에 어긋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기 친구, 중풍병이 든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친구를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 어려운 것을 다 해치고 자기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시고 또한 그의 병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행동과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데려온 친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의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켰고요, 또 병 고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 또한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아니, 이 병은 우리 주님만이 고치실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고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누가 기도 부탁했다고 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자,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 어찌 보면 상당히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여인의 고질병인 그 혈루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십니다. 병치유의 기적에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 중에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소문을 듣고 아이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이 아버지, 예수님께 오기는 했지만 그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내 아들이 고침받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소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자 뭐라 그러시죠? 그를 고쳐주시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병 고치는 것은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인생에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제서야 이 아버지는 허겁지겁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는 그 믿음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 이것 여러분, 믿음 없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확실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병 고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사랑의 기도 위에 믿음의 기도가 더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이 더해질 때에, 그것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랑에 더해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불 가운데 매일 뛰어들고 간지를 일으켜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아들이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만 치유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덧붙여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용서는요, 우리의 내적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결국 병들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모든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안팎이 모두 치유되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보듯이 예수님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후에 병을 고쳐주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과 병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요, 병 고침과 아울러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합니다. 병 고친 후에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만일 죄악된 일을 행한다면 그에게 병 고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용서함,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환자들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이 사랑의 기도와 더불어서 믿음의 기도를 같이 드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과 믿음을 동시에 같이 갖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찾아가시사 안수하여 주시사 그들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사 안수하여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혹 아픈 분들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들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도 깨끗이 치유되어 노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모습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